옛날에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깊은 산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고자 농사를 지었지만 천수답, 즉 하늘에 맡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 있는 성당에 모여서, 아주 조그만 허름한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촌장의 꿈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진정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꿈에서 깬 촌장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는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 뿐인데 이들은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디어를 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나누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거죠. 천사의 말에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집에 있고 젊은 사람들, 성당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마을 촌장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나이대별로 시간을 정해서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죠. 오늘은 70대 이상, 그리고 내일은 60대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모여서 기도했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대와 10대 뿐이었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아이들은 기도하기를 귀찮아할 때도 있죠. 어른들만큼 오랜 전례 안에서 또는 기도 안에서 머물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어요. 20대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과연 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대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죠.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녕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아이가 한 7살쯤 됐을까? 아이가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우비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 뭐 하는 거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한다고 하니 저는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된 믿음을 아이가 가졌던 거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마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 그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보통 어원적으로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는 수없이 듣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루어진다 하는 신념? 그게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내가 더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되나? 자선을 베풀어야 되나? 아니면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영으로 묵상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관이죠. 판관기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죄를 짓죠?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사를 하면서 유목민족에서 정착민족으로 바뀌어가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이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섬겼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느님을 그냥 배신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융어민족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느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기술도 배워야 되죠. 예전에 농사 기술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었죠? 종교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또는 고기를 잡거나 이런 정착민들의 삶을 보면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제사라는 것이 있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종교적인 의식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느님을 따르지만 그분을 믿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거나 그들은 핑계를 대었던 거죠. 핑계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징벌 방식은 뭐였죠? 하느님은 밉기 때문에 그저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실 안에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미디안 군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했어요. 먹을 것마저 빼앗습니다. 낙타를 타고 와서 아주 정말 어떻게 본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출을 내어도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숨겨놓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먹을 밀 이삭을 이제 털고 있었어요. 이것을 숨겨놓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힘센 용사여,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분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약한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력감, 우울감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다. 그래서 우울과 겹쳐졌다. 코로나 앵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화되어 가지고 코로나 울컥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울컥울컥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울컥하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툭툭 튀어져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참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 않는 게 아니라 참지를 못하는 거죠. 꾹꾹 누르고 있다가 울컥하면 어떻습니까? 후회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나중에 수습하지 못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조리 빼앗긴다는 것,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또는 뭔가 사람의 힘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죠. 내가 잔뜩 모아놨는데 누군가 빼앗아 갑니다. 아픔이 두 배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먹을 것마저 빼앗겼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수해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농사는 잘 됐는데 소출을 거두었는데 누군가 빼앗아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천사가 말하지만 아니 도대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천사는 말하죠. 힘센 용사여,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라.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는 정말 므낫세 지파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기드온의 가족들은 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시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이 표현은 가장 어린 막내라고도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지금 천사가 힘센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마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죠. 힘센 용사가 뭐하고 있었죠? 밀 이삭을 숨기기 위해서 털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하게 넣고 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숨겨놓아야지 라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센 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날개를 달고 하느님의 영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영의 기운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어때요? 뭔가 인간과는 다르다고 느끼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은 인간의 모습인데 나는 천사인데 너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느님의 영의 힘을 지니고 있는가 지니지 않는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천사인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인지 맛이 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잠깐 계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새끼 염소를 잡고 그리고 빵을 가져와요. 그리고 기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천사라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었겠죠. 천사가 말합니다. 이 돌 위에 그것을 내려 놓아라 하면서 지팡이로 음식에 대요. 지팡이의 끝을 댑니다. 그랬더니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칠 때 잘 아시겠지만 불이 그것을 사를 때 어떤 의미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로 사른다는 것은 불의 힘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에요. 모세가 하느님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죠? 물이 붙었어요? 불이 붙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너의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에 목을 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고자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이제 작사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거 어디 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나중에 봤더니 기드온이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들을 내어놓으시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을 해요. 만약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즉 지금 자기 아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죠. 아세라의 목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그를 변호하기라도 할 작정이요, 구원하기라도 할 작정이요,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적하게 내버려 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이제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판관기 6장과 7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가 필요해요. 참 이상해요, 그죠?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나약해서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느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죠. 하느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에도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느껴요. 뭔가 작은 것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니까 어떤 말을 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웃고요. 이제는 찡그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요. 라고 하는데 며칠 갑니까? 이틀? 3일? 꽤 오래 가는 거죠. 아침에 그런 생각하고 저녁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마음을 먹어도 어떤 일이 생기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30대 때, 40대, 이제 50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50대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60 넘으신 분도 계시죠? 예전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더 흔들립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굳건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약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요 가사도 그런 거 있었죠? 있죠? 심수봉 노래인가?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이건가? 어쨌든 믿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믿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를 의지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또 요구하죠.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것만 적게 하시고 마당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나가봤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양털만 적셔 있었고 마당은 적셔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한 번만 노여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번에는 거꾸로 마당만 적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제야 확신을 갖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는 미디안 군사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구나. 진영을 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제 겁을 내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정도가 남아요. 그 중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더 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미디안군과 싸워서 이기면, 물론 미디안군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1만 명이 되는
군사로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만할까 봐 그 중에서 더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울가에서 물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먹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 중에서 개처럼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을 마시는데 어떤 병사들은 개처럼 이렇게 손에 받아가도 혀로 핥아 먹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그 개울물을 마셔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00명이 개처럼 마셨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300명만 써라. 나머지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만 믿음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 300명도 직접 싸우질 않습니다. 단지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기드온이 시작을 하면 단지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합니다. 밤에 이제 야심할 때 딱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자기들의 천막에 뭐 빵이 굴러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막을 쳤는데 모든 것들이 거꾸로 뒤집혔다. 이제 우리를 기드온 손에 하느님께서 붙이시려고 하나보다 라는 꿈을 꾸고 그 소문이 퍼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흐트려 놓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단지를 깨니까 밤에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깨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우왕좌왕돼요.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300명을 내세운 것은 300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뭐 있죠? 300. 300이라는 영화가 용사들 그 있잖아요. 스파르타.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300이 정말 대단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스파르타 병사들도 300이었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엔 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보다 더 못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나팔 불면서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언자들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센 용사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왜 힘센 용사였죠? 사실은 겁쟁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왜 힘센 용사라고 불리울 수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이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셨죠.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세상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선택이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아무 확신도 없는데 믿어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있죠?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성인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건지 아세요? 나도 저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와 누가 사랑에 빠지죠? 1번 잘생긴 사람과 이쁜 여자, 2번 돈 많은 남자와 이쁜 여자. 계속 얘가 이상한데 어쨌든 누가 사랑에 빠지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왜 사랑에 빠지고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쁘고 잘생기고 이게 조건이 될 수 있죠. 지금도 그래요?
사귀면서 그래요? 모든 게 당연하게 되면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히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확신을 가졌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죠. 그냥 뭐 감으로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을 알면서 어떻죠? 저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당신의 힘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잘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왜 은총이 가득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마리아의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암담한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모님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저런 일이 벌어질 때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좀 힌트를 드릴게요 하면 정보를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 가장 힘듭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지만 언제 가장 두렵고 불안하죠? 두렵고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언제 불안해요? 언제 두려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겠죠? 시험 볼 때 기억나십니까? 뭐 어렸을 때나 언제 시험 볼 때, 뭐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불안하죠? 누구나 두려울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하죠? 시험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나올 줄 안다면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쳐들어온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몇 명이 올지 몰라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한 2달 만에 끝났다면 두려울까요? 별로 안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지금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12월 30일에 끝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두려워할까요? 그때까지 참으면 되지. 문제는 뭡니까? 왜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지? 왜 신경 쓰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막연함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하죠? 위로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모님은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렸습니다. 성모님은 그래요? 그럼 제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알려줄 것만 알려준다는 거죠. 성모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냥 하느님 말씀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알려줬죠? 성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말 끝난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사실을 성모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천사가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천사는 말할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태까지 지나온 삶을 봐라. 정말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네가 모를 뿐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분의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함께 할게요. 자, 화이팅!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많은 신자분들이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죠.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함이 없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다는 이들, 지혜롭다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철부지는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 말씀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민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 믿고 지금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힘들어도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디까지 버텨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존버라는 말도 있죠. 존버가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좀비처럼 버텨라 이거래요. 좀비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존버하라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존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죠? 하느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버티라고 했니? 나를 따르라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일에 지치고 인간적인 일에 힘들어가지고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도 그랬어요. 수많은 성인들도 그럽니다.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처럼 순명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존버하는 게 아니라 좀따? 좀비처럼 따르는 거 아니죠.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따르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뭘 바라신다? 그분 안에 머물기를. 300명의 병사로서 수많은 병사를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을 잘 짜서? 아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순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순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저 막연하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바라보고 그만큼만 따르도록 하세요. 힘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고통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잊지 마세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